아주 오래 전에 어느 왕이 시골을 순회하는 중에 시골 처녀를 보는 순간 한눈에 반했습니다. 한눈에 반했으니 그냥 둘 리가 없겠죠. 내가 반드시 저 시골 처녀를 데리고 와서 결혼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시골 처녀를 한눈에 마음에 들었는데 내가 저 시골 처녀를 반드시 데리고 와서 결혼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신하가, 전하, 그건 안 됩니다. 신분이 없는 시골 처녀를 데리고 오는 것은 국법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면 내가 그쪽에 가서 결혼을 할까? 그렇게 했더니 그것도 곤란합니다. 번거롭고 채통에 맞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했더니 궁리 끝에 이 왕이 드디어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단을 내렸을까요? 자기의 모든 왕관을 다 내려놓고 왕의 특권과 또 왕의 보장과 자리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시골로 내려가서 내가 직접 농부가 되어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낮은 처지에 내려가서 똑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그 시골 처녀에게 사랑을, 마음을 얻겠다 하고 결단하고 내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이 이야기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성탄절이 되기 전 4주간을 예수님이 오시는 기다림의 절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예수님이 드디어 이 땅에 내려오신 성탄절이 되는 이 교회력의 절기를 바로 대강절 또는 대림절, 다 같은 말입니다. 지금 하나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불은 켜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날의 대강절의 의미에는 이미 그리스도가 오셨고 오시고 있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메시지가 모두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대강절, 대림절의 소중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강절은 2000년 전에 유대의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지금은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고 있고 앞으로는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요? 대강절, 대림절. 그 성탄절을 바로 앞두고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한, 우리는 오늘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탄절을 어떻게 우리는 준비해야 될까? 우리 모두 다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린다면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 모델이 바로 마리아라는 점에서 오늘 우리가 마리아의 어떤 성탄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마리아는 겸손한 자세로 성탄절을 준비했습니다. 무슨 자세로요? 겸손한 자세로. 자,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장 28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났을 때 마리아의 첫 반응이 아주 중요한데 29절입니다. 계속해서 29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이 말씀에 의하면 마리아는 너무 놀랐어. 이런 인사가 어찌미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도대체 무슨 인사냐 그게.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마리아가
천사를 보고 심리적으로 놀라서 그렇게 한 반응이 결코 아닙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천사를 보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물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천사를 보는 그 기쁨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닌데, 아무튼 이 마리아가 천사가 와서 그에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었습니다만은 구약 성경에서 천사를 본 아브라함, 야곱, 삼손의 부모, 다니엘 모두가 다 천사를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신광두레교 교우들도 천사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는 거죠. 뭐 구약 성경 인물이 천사를 봤다면 우리도 못 볼 이유는 없는 거죠. 여러분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천사를 본다는 것 자체가 은총, 은혜의 표징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제일 처음 한 말이 은혜를 받은 자여,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이 사실이 엄청난 은총을 받고 있다는 그런 표징이겠죠.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인사하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자신이 이러한 말을 듣는 것 자체를 무척 황송하게, 송구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1장 38절 한번 보십시오. 표현을 보시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자,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저게 주의 여종이라는 게 옛날 번역에서는 계집종이오니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자신을 일컬어서 주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종이오니. 다시 말하면 계집종이오니. 이 여종, 계집종이라는 말은 굉장히 낮은 계급의 하녀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낮추었다는 거죠, 여러분. 고로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의 자세는 제게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무익한 종인데.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 그 자체였습니다. 마리아의 겸손의 자세,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바로 뭘까요?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마리아의 이 겸손이야말로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왜 그러냐? 바로 마리아가 너무너무 천한 나와 같은 존재에게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내게 허락하나이까? 이거는 대단한 은혜인 거죠. 뭐 마리아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입었습니까, 여러분? 그걸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한마디 했다면은 아유,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큰 은총이고 기쁨인데,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교만할 자격이 조금도 없는 거죠, 여러분요. 주님이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비천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만 해도 우리 예수님은 낮아짐의 극치요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왔다면 우리도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낮은 자세로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왕으로서의 존귀와 영광을 누리시게 하게 하는데 있지 않다 이거죠. 예수님이 영광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왕으로서 존귀와 영광 누리는 데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난하고 평민의 집에서 30년 동안 궁핍하게 사셨고 공생애를 하실 때도 머리 둘 곳 없을 만큼 고단한 삶을 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궁핍하고 고달픈 고난의 삶이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성탄절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차분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 기쁜 마음을 잊지 않고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마리아가 성탄절을 겸손한 자세로 준비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순종의 자세로 준비했습니다. 무슨 자세로요? 순종의 자세로.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는 마리아가 수태하여, 다시 말하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천사가 그렇게 예고했습니다. 근데 이때 마리아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의 몸이었다는 걸, 그리고 장례를 약속한 정혼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임신을 했다는 이 소식은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축복이라기보다는 감당할 수 없는 충격적인 그런 소식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어쩌면 저주라고 할 수 있겠죠. 유대인은 율법에 따라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혹시 다른 부정한 일로 남편을 맞이하거나 그렇게 했다면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게 법인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결혼 전에 부정한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신명기 말씀을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22장 13절 보시면,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13절 14절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뭐했다? 보지 못하였노라. 이거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못한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21절, 저기 유대인의 율법입니다. 시작.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뭐라고 써놨어요?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잘못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마리아가 잘못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야 될 그런 형편인데, 지금 천사의 수태고지 임신했다는 소식은 마리아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겁니다. 율법의 이러한 규정을 마리아가 모를 리가 없는데, 잘 알고 있는 마리아로서는 아직 어린 처녀의 몸으로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두렵고 떨리는 일이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여자의 순결을 최고로 여기는 게 유태인의 정결법입니다. 그렇다면 유대 사회의 간섭 아래서 마리아가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어떻게 했느냐? 1장 38절. 자, 저게 중요합니다. 우리 1장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뭐하대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의 수태고지를 들은 마리아의 대답, 뭐대로 이루어지라고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대로 순종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보통 여자들 같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절대 있을 수 없는 왕방에 저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한마디의 반항이나 거절도 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오늘 아가씨의 몸에 임신을 했다고 그러면, 이런 얘기가 들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교회 안 나올지도 몰라요, 다 아마. 여러분, 이것이 쉬울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에게 수치를 당하고 죽으라고 그런다면 즉각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이나 될까? 저는 우리 신광두레 교인들이 이런 마리아의 상황 속에서 교회를 계속 나올 수 있는 분이 과연 몇이나 될지 저는 고민을 해봅니다. 자, 하나님의 요구에 변명 한마디 하는 자신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쉬운 점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마리아의 위대한 점은 자기 몸으로 예수님을 낳았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위대한 점은 자기 몸으로 예수님을 낳았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죽음과도 같은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한 그 순종의 마리아의 위대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왜 위대합니까? 자기 몸으로 예수님을 낳은 데 있는 것보다 더 죽음과 똑같은 그 사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한 그 순종이 바로 마리아의 위대한 점이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모친이 된 것은 그 순종의 결과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 순종했다면 그 결과는 예수님을 낳는 것과 같은 영광과 기쁨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며 특별히 이 마리아의 순종의 자세를 본받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크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광두레교 교우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사울을 버리고 순종한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태평성대로 이루어 가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조 사울이 아닌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다윗의 계보에서 역시 순종하는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을 태어나게 탄생하게 하셨다는 것은 순종의 역사를 이어가시면서 그곳을 통하여 우리의 메시아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 이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은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사형 선고나 다름없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입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자신에게 임하는 축복의 그릇임을 성탄절을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와 함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성탄절을 겸손한 자세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순종의 자세로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했을까? 나눔의 자세로 준비했다는 거죠. 무슨 자세요? 나눔의 자세. 마리아가 성령에 의하여 아기를 잉태할 것임을 천사 가브리엘이 알리는 수태고지를 통하여 천사가 떠나간 후에 마리아의 취한 행동이 아주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로 40절입니다. 자, 한번 이때에 시작. 다시요.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자,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자, 사가랴의 39절 말씀 그 뒤로 돌아가서 이때에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어떻게 갔다고요? 산골로? 어떻게 갔다고요? 빨리 갔다. 산골로 그냥 천천히 간 게 아니라 빨리 갔다 이거예요. 아, 빨리 갔다. 여러분, 이 빨리 갔다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에 의하면 마리아는 신속하게 산중에 있는 사가랴의 집으로 달려가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했는데, 주목할 것은 이 행동이 중요합니다. 이 마리아의 행동에 담겨 있는 뜻은 뭐냐 하면은 이 수태고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가 내 몸속에 임신했다, 생겼다, 다시 말하면 탄생하게 된다는 그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은 그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쁜 소식은 빨리 전하고 싶습니까? 천천히 전하고 싶습니까? 빨리 전하고 싶어요. 예. 막 월드컵에 한번 4강 결승전에 올라갔다면 막 밤에라도 밤중에라도 막 전화해서 다 알렸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생명의 소식이
우리는 그런 것보다 더 빨리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천천히 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신속하게 달려가서 빨리 사가랴의 집으로 갔다는 사실은 자신의 몸을 인류의 구주가 나실 것이라는 이 놀라운 소식을 조금이라도 빨리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을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소식을 빨리 나눠야 되는 겁니다. 기쁜 소식, 생명의 소식 빨리 나눠야 되는데, 여러분 전도할 때 보면은 쭈삐쭈삐 돼가지고 되겠어요? 빨리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나면 곧 지옥으로 들어간 사람이면 빨리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물속에 빠진 사람 천천히 가서 건집니까? 빨리 건집니까? 빨리 나와, 천천히 나와,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뛰어 들어가야 됩니까, 여러분?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청년의 수련회 하양동에 갔는데 청년이 한 명 들어가가지고 물살에, 계곡이 물살이 그렇게 센 줄 저는 몰랐어요. 막 허우적거리는데, 원래 그거 뛰어들면 안 되거든요. 뭘 던져가지고 끄집어내야 되는데, 청년 죽으면 내가 책임이 크다는 생각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뛰어들어가지고 저도 죽을 뻔했어요. 그 청년이 나를 얼마나 붙드는지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야, 아무리 쫓아도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결사적으로 붙는 걸 보면, 야,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붙들면 뭐 역사가 일어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그렇게 붙들면 너무 좋겠어요. 목숨을 걸고 발로 주차고 때리고 하는데 안 떨어져요. 할 수 없이 내가 그 청년 머리를 끄댕이를 쥐고 바닥으로 내려가서 바닥을 끌으면서 나왔어. 나중에 손이 다 까졌더라고 보니까. 하도 안 떨어지니까 어떻게. 수영 여러분 웬만큼 해가지고 데려오기 쉽지 않습니다. 꽉 붙으면은. 저는 그때, 야, 붙들을 거는 주님은, 하나님을 이렇게만 붙들면 끝이 날 텐데. 기쁜 소식은 빨리 나눠야 되는 거예요. 빨리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지금 인류의 구세주가 내 몸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엄청난 기쁨을 마리아가 빨리 엄청나게 뛰어가서 전했다는 사실.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는 거예요. 나누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은 나눌 만한 것은 더욱 예수를 나누고 예수 탄생의 그 기쁜 소식을 나누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앞두고 마리아와 엘리사벳 사이에 아름다운 나눔이 있었는데, 누가복음 1장 56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몇 달 있었다고요? 석 달. 이때 마리아가 사가랴의 집에 왔다가 머문 기간이 무려 석 달이 되었다는 말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가족 사이에 오랫동안 친밀한 나눔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눔. 성도들 간에 나눔이 필요합니다. 구역 간에 나눔이 필요합니다. 여전도회끼리 나눔이 필요합니다. 건사회끼리 나눔이 필요합니다. 친밀해주고 나누어주고, 이런 나눔의 모습이 오늘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 우리가 북한 동포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교회라고 해놓지 않았습니까? 자,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여기 성탄절을 이렇게 크게 해놓고 이런 것들 다 준비했었지만, 이러한 화려한 장식도 매우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소중한 준비이겠습니다만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마리아처럼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순종의 자세,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빨리 나누고자 하는 그런 나눔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이 원하지 않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랑의 손길을 나누어야 됩니다. 우리는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 신광들에게는 많은 사랑을 입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입었기에 우리도 함께 또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을 앞둔 우리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해야 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낮추는 겸손의 자세,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따르는 순종의 자세. 그래서 2023년에는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서 말씀을 통째로 삼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2023년 우리 신광두레교회의 핵심이, 내년에는 그것을 가지고 제가 목숨을 걸고 달라들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 분들은 말 안 하겠습니다.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오늘 마리아가 말씀, 죽을 각오를 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인류의 구세주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 엄청난 영광을 입게 된 것처럼, 저는 우리 신광들에게가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신광들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2023년에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대림절, 대강절 세 번째 주일에 성탄을 준비하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겸손의 자세, 순종의 자세, 나눔의 자세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